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우리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1절에서 3절을 통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을 붙드신 자이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등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동등됐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잘 와닿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들 하나씩 가르쳤어요. 그것을 가르친 이유가 어떻게 보면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탁월함을 계속해서 보게 했는가라고 한다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예, 이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것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그 이유가 왜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13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아들이 지금 인간의 옷을 입은 것을 좀 더 묘사하면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로 나와서 첫 번째는 죽은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죽음의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려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서 구원하려고 라는 것들을 이제 이 구절들이 각각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절씩 이 목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면서 먼저 이 내용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인간은 혈과 육에 속했다. 이 혈과 육이라는 단어는 그냥 몸과 피예요. 몸과 피에 속해 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그럼 이 혈과 육을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의견이 별로 나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 육신은 우리의 연약을 상징해요. 인간의 연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받는 고난, 슬픔, 병들고 우리가 병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죠.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남이 아프거나 이 육신의 연약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연약이 죽음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혈과 육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은 구원받는다고 연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다고 우리 육신의 괴로움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배고프고 병들고 여전히 늙어가고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휼하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보통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데 이 구절이 보이는 건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도 연약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절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동일하게 이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셨고 동일하게 이 인간의 이 죽음의 한정을 분명하게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 가서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 이 슬퍼하는 그런 기록들이 요한복음 같은 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동일하게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만 없으셨을 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연약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왜 그런 연약까지 경험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런 연약을 경험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다 경험하시고 보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이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라는 것이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고통당했냐?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죽음을 정확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왜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목적, 오늘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냐라고 했을 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마귀가 죽음이란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마귀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이란 것 자체가 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의 시작, 이 성경의 시작에서 말하는 게 인간에게 왜 죽음이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귀가 죄라는 것을 인간에게 죄라는 것을 이제 짓게 했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마귀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기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마귀는 어떤 역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마귀가 이 죽음이란 것을 입각해가지고 죽음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다 이제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마귀가 죄에 대해서 계속 고발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 안에 이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망의 일을 이제 해결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일을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하셨다라는 건데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성경 읽고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했을 때 마귀가 지금 죽음을 무기처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을 하고 있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에게 다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하게 이리저리 정신없이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죽음에 쏘는 이 죽음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겐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14절에서 지금 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귀를 멸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를 보면 패하다라는 단어예요. 패하다, 무력하게 하다, 효력을 없애다라는 단어입니다. 효력을 없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냐면 어떤 규칙은 있어요. 규칙이나 제도가 있는데 그 규칙이나 제도를 폐지한다고 할 때 그거 적어놓은 종이 자체를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가 아직 남아 있어도 그것이 이제 그 효력은 끝났다라고 해서 효력이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지금 그 종이가 남아 있을지언정 그 법이 다 무효가 됐다. 다 이제 효력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근거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도는 더 이상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도 될 분명한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근거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지금 행해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뭐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알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계속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를 무력하게 했다라는 내용을 모든 성도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14절에도 설명했어요. 그것이 성육신의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이어지는데 1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말씀한 다음 이 15절에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4, 15절이 지금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무너뜨린 목적, 마귀를 패하게 한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는 게 예수님의 탁월하심, 다시 한번 시작 때 말씀드렸던 걸 설명드려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그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내려오셨냐? 우리를 지금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누구는 이럴 수 있죠. 난 죽음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사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이래저래 다른 일들을 가지고 시선을 분산시켜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간다. 죽음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 앞에서 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분주하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라면 이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린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평생 매여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 종노릇이 뭐예요?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가 하는 대로 계속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의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사망 자체도 무서워하는 것, 그리고 마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여금 이리저리 다 끌고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 15절이 그 인간의 일반적인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린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사망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해서 사망이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이 지금 죽음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왜 사망이 들어왔냐?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그래서 심판받는다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보류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 설명하냐면 모든 사람은 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말씀을 통해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쳐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갖거든요. 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은연중에 지금 죄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자꾸 생각해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친 이걸 모르는 사람도 죽음 이유에 뭐가 있을까? 그럼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가? 우리가 아니면은 죽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가? 뭐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좋은 낙원을 가는가? 이런 식으로 상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이게 어디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어디서 발생된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만들었고 죄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고 죄가 죽음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걸 지금 15절에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다는 상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력하게 하신 것. 왜 무력하게 했어요? 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우리가 매어서 종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사망을 근거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다. 여러 가지 말을 속삭일지 모릅니다. 우린 그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한 3-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지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우리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던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에베소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은혜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 나아간 자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이 마귀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죽음을 경험해요. 여전히 우리 몸이 늙고 병들고 연약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에게 있는 죽음의 의미, 성도에게 있는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그 구원을 향해 온전한 죄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영광의 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동일한 맥락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성도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그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 성도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뭘 갈망해야 됩니까? 이 소망이,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갈망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좀 곁길이지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라든지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맛보게 되죠.
죄로부터 어떻게 승리를 경험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그 일이 삶 가운데 하나씩 열매 맺을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경험됨으로 이 경험은 우리는 해야 되는 영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소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이 분깃이 나에게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16절 말씀 하나 더 이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 성육신의 목적을 말하고 하나 더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이 구원이 누굴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구원이 누굴 위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하신 것이 누굴 위한 것이냐? 우리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이 천사를 붙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 천사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으로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로도 보긴 하는데 그렇게 봐도 우방합니다. 일반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핵심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들을 붙들고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개념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오셨는가 라고 했을 때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붙들라는 단어는요 강권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딱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우리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예수님께서 딱 붙들어 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빠져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붙들고 끄집어 내리는 장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죽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붙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갈망할 때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붙드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 개념을 이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된다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통로가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이 나오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확고히 붙들어질 수 있게 우리의 연약을 분명히 아셔서 확고히 때에 따라 알맞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구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이 무력,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발견할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을 구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함으로 성도는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배우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